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2월 2일에 시작한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이 걸려서 제11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남은 재료들, 즉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바친 음과 금, 기구들은 성전 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선정 봉헌식입니다. 5장에서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6장에서는 솔로몬의 화답과 기도가 드려지며 7장에서는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봉헌식이 마무리됩니다. 이 봉헌식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처소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언약궤를 이송하고 봉헌하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 백성들을 7월에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제11년 8월에 완성되었지만 7월, 즉 그 다음 해인 7월에 언약궤를 이송하고 이때 봉헌식을 합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1년 가까이 기다렸다가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궤와 회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매개하여 옮기게 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회중은 궤 앞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 궤에 채를 끼워서 이동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므로 그 끝이 성소 안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본래 2개의 돌판 외에도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사무엘 시대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언약궤는 2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윗이 정한 24반열대로 직무를 섬기지 않고 반열에 상관없이 모두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성전뜰의 번제단 동편에는 레위인 찬양대와 120명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악기를 들고 선 채로 대기하고 있었다가 목소리와 악기로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찬양대는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울려 퍼진 찬양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임자했습니다. 구름이 성전을 덮음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할 때 구름이 덮임으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것과 똑같이 성전에도 임한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한 모습에 제사장들이 예식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일에 있어 최종적인 작업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일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머물게 되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자신의 존재보다는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을 닮은 상자이며 그 상자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로 언약궤를 덮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언약의 돌판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언약 관계를 맺어주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 관계는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내어야 그 속에서 언약의 복을 누립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역시 성도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행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순종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역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단지 성도의 경건의 의무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것으로 알고 교제하고 경험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교제도 없이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궤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깨닫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인도를 받는 삶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에서 찾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법을 삶에 바로 세움으로써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